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성도들 가운데 보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공중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호소력 있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참 힘드시죠? 예. 기도 또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짧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짧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또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죠? 주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뭐 3일 기도회 마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 기도문을 암송하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 주 기도문의 정신과 형식에 이렇게 맞게 어울리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은 우리가 그동안은 개역 한글판에서 사용되던 주 기도문을 우리 입에 외웠기 때문에 이제 개정 개역판을 쓰면서 예전에 외웠던 기도문의 이 글귀가 조금 수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게 입에 잘 붙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정판으로 된 주 기도문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건데 저도 마옵시고 이렇게 또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 기도문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도문입니다. 개인 기도든지 공중 기도든지 이 주 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기도한다면 보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산상수훈 설교가 있던 때 대중들에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다른 한 번은 몇 달이 지난 후에 제자들만 있는 데서 따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청중들 있는 데서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됐지 왜 또다시 제자들에게 2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산상복음 102쪽 103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이미 알려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더니 달달 잘 외우기는 외웠는데 정작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 기도문의 형식과 의미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 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기 기도의 맨 처음 부분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 돈 필요한데 돈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전화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기도의 첫 번째 도입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가끔가다 이렇게 공중기도를 시키면 어떤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빼놓고 그냥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가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시작할 때 북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북한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이나 이 김일성 이름 앞에 수많은 미사 여구 이런 것들이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시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수령 동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 드릴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인데 기도의 도입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첫머리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등등의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진심을 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주 여호와, 상천하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칭호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 성경에
기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지간이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형제 자매가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됐죠?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침례 때. 그렇죠?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 선포가 있고,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친형제 자매 지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렇게 그 형제 중에 좋지 않은 깡패나 어떤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 앞에서 형제라고 부르기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칭하는 거겠죠? 근데 이 둘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근원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실 우리하고는 근본이 같아요, 달라요? 원래는 다르죠, 그죠? 원래는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소식을 이제 받으셨고, 저희 또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됨을 감사히 여기고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뛰어넘거나 생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 이것을 빼놓거나 이것을 뒤로 미루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간청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아뢰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의 자격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견주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뱅킹 요즘에는 이제 뭐 은행 안 가고도 돈 이렇게 송금하잖아요. 우리 인터넷 뱅킹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핸드폰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이렇게 찍으라고 그래요. 비밀번호. 그렇죠. 예. 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적어 넣어서 인증이 되어야지 출금을 하든 송금을 하든 내가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요청의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 인증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과 뭐라고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산상보훈 107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사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찬송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산상보훈 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 드리면 입이 딱 막히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나라 잃은 소름이 너무나도 컸지요. 그때 당시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으셨던 우리의 의사들과 열사들이 내 자식, 내 부인, 내 가정 밥 잘 먹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그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나라 구한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결국은 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지금 누가 아프고 그러니 병 낫게 해주시고 어떤 형제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밀번호도 안 치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비록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건 또 공중 기도를 하건 이 부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 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이 바로 간구와 간청에 해당하는데요. 이 간구와 간청의 첫째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짧은 간구에 많은 것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5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절반은 교회에 바치고 절반으로는 빚 갚고 집 짓고 차 사고 저한테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더도 말고 1억만 주시면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한 주 양식도 아니에요. 한 달 양식은 더더욱 아니고요. 1년치 양식은 정말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그죠? 오늘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오늘 하루 양식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곡간과 쌀통과 이 냉장고에는 한 주치, 아니 한 달치의 양식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어쩌면 우리 신앙 공동체 혹은 이웃 공동체 안에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바로 나의 기도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함시키라고 하는 당부이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때로는 우리 교회와 이웃을 넘어서 해외까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해외에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자신의 것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끼니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주 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간구와 간청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회개와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죄 사함이 아니라 어떤 죄 사함입니까? 어떤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서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주님 앞에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대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내 돈을 떼먹었습니다. 지금 10년째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이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지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주 기도문의 정신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누가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그가 먼저 사과하면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테러 혹은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그런 뉴스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테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살 폭탄 테러는 내가 그를 용서하느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형태가 바로 이런 테러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를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거나 끊어버리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훈 113쪽, 114쪽인데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검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 사실 이 주 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한 구절 한 단어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야 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의미가, 이 형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네 파트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문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래서 하늘까지 함께 이르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사는 고아처럼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선행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간구와 요청이 셋째와 넷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받고 구원 얻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먼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